오늘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는 유대인의 명절 때, 맥추절 때 강독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매년 맥추절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룻기가 심어주었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늘 숨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침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고 앞에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늙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과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늙은 이 보아스에게 대를 잇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오벳은 보아스의 대를 잇는 아기입니다.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아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를 이을 적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도 결혼을 했었죠.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꼭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또 막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집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주시지 않으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는 것이 꼭 복이고 자식이 없으면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룻의 경우에는 말론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그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의 스토리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업 물을 자, 곧 그 가문의
그 생존을 다시금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기업물을 짜러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를 통하여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 이름 오벳이 실제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성경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유명하게 되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오벳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룻기 성경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이를 통해서 모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 나오미 동네 이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의 그 축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룻기 1장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당시에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결혼시켰던 아들 둘 다 죽고 지금 과부가 되어서 며느리 데리고 돌아온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고통, 쓰라림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망가졌던 자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고 운명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던 모압에서 모두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과부들이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 둘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망했던 이 나오미의 삶이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그 가장 분명한 심볼이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동네 여인들이 부르는 축복의 노래에서 이 아기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에게 생명을 되찾게 해줬고 삶의 활기, 소망을 되찾게 해줬었고 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들이 그런 손자죠. 그런 손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7 아들보다 더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있더라도 그 어떤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그런 훌륭한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이 아이는 수혼법의 원칙에 따라서 말론의 아들이 되어서 아비멜렉 가문을 세우는 그런 아들이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룻이 다시 만난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동네 여인들은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오미에게 이 아기는 그 가문을 살려주고 아비멜렉 가문의 망해버린 아비멜렉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심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냥 그를 그 나오미를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아기를 돌보는 그런 보모, 유모와 같은 할머니로서 그런 역할을, 아기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다 잃은 이 노인에게 손주가 생겨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자기 아들인 듯 돌봤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룻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도 나오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룻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이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제가 제기한 질문,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그런 답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쭉 보면서 한번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레스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베레스. 그 다음에는요, 헤스론은 다음은 람, 그 다음은 암미나답, 그 다음은 나손, 다음은 살몬, 그 다음은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10사람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7번째고 다윗은 10번째입니다. 7이나 10은 이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주인공으로 이 보아스를 7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가치가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10번째로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인데 유다 이야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에르가 결혼을 했는데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의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이 오난에게 들어가서 그 형 엘의 대를 잇게 했는데 이 오난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걸 싫어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의 의무를 불충실하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세 번째 아들에게 또 이렇게 다말을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말을 친족으로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쫓아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이 다말이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둘이 죽게 됐으니까 다말을 쫓아내 버렸는데 근데 그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전에 복무하는 창기의 복장으로 그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자면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이 베레스가 유다의 적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방민족 모압은 아모리와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총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한 그런 아주 나쁜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그런 이방민족이죠. 그 이방민족 모압의 여인이 이 룻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기를 낳은 거나 베렛을 낳은 거나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것, 이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대 결혼의 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보면 지금 유다가 낳은 베레스도, 유다가 그 베레스가 엘의 아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로 나옵니다. 역대기에부터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아들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들 오벳도 바로 베렛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경우는 수혼법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친족에까지는 수혼법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어주는,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은 다 했지만,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을 그 집의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성경을 우리가 읽는 우리로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공약한 것이 있거든요.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읽어보면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금 보아스는 그래서 룻에게서 자식이 나면 그 아비멜렉과 말론 그 가문을 세우는 그런 아들로 그렇게 세우겠다. 그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이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 말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성읍의 백성들과 이 장로들은 이 아비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해서 이 룻을 통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 오벳이 이 보아스의 상속자가 된 것을 보면 지금 상속자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듯이 보아스가 책임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아비멜렉 가정의 나오미와 룻 두 과부를 살림으로 다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정의 대를 잇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족보라든지 이걸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12지파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족장 12지파의 그 선조가 되는 그 12아들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과 같은 반열에 이 룻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 룻을 이방 여인인 이 보잘것없는 이 룻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축복하면서 이르기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이 바로 지금 이 보아스의 이 조상 아닙니까? 이 가문을 이어온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다는 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좀 특별하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다윗의 조상으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죠. 호를 들었다. 왕의 이 상징 호를 들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유다에게는 특별한 그런 또 어떤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총무가 되어서 그 이집트의 모든 농사를 다 관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뭄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있을 때에 그 양식을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제 가뭄을 당해서 양식이 없어서 결국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갔는데 그때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났죠. 근데 형들과 요셉이 만났는데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작전을 씁니다. 작전을 쓰는데 그 하나가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동복 동생 베냐민을 보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식 구하러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두 번째 가고 하니까 첫 번째 갈 때는 안 데려갔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도둑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을 넌 도둑이니까 너는 여기 있고 나머지 형들은 다 가둬줬다고 그렇게 돌려보내죠.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가 붙들려 있겠다고. 우리 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백발로 서울로 내려간다고. 그 처음에 그 요셉을 잃었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둘째 베냐민까지 그렇게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고 참혹하다.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아들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붙들어라. 내가 잡혀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이 베냐민이나 아버지 야곱이나 그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자기가 대신 이렇게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속자의 마음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에서 우리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헤세드. 룻이 자기가 없으면 이 시어머니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마음. 보아스가 또 이 불쌍한 두 과부를 생각해서 그렇게 헤세드, 우리 앞에서 헤세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랑, 인애, 그것을 베풀어 준 마음이 바로 고통받는 이웃의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대신 져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과 지금 룻의 마음이 지금 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베레스와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비교를 하고 있고 유다와 룻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룻과 룻의 아들을 높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 장로들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록된 족보가 지금 10사람입니다. 이 족보를 쭉 이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축복을 받으며 룻에게서 난 이 아기 오벳을 안았을 때에 이 아기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될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끊어진 이 상속자를 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큰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속자를 준 것 때문에 감격하는 이 기쁨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그 큰 그림 속에 이것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이 룻이나 보아스의 이 삶의 자세, 헤세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살피고 도와주고 대신 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까 그 나온 다말부터 시작해서 다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그 라합 있고, 그 다음에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 모두 다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고 바르게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원래 창기였습니다. 이민족이었고 창기였고, 모압도 룻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도 말하자면 왕과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모르는 아이를 잉태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이는 이런 그런 여성들을 일체 가리거나 세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올렸다라는 거, 이 족보에 올렸다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일은 바로 이렇게 성경의 족보에,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이나 보면 수동적으로만 당한 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이 맥주절에 낭독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주절은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부활절이 연관이 있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고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연관해서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신분, 노비든지 왕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이지만 모든 민족적인 차별이나 남녀 차별이나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의 왕통의 그 족보에 들어간 이 사건이 이 모압을 민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또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추절, 오순절 그 날과 이렇게 더블이 되는데 연관이 되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수확과 관계됩니다. 룻이 이삭 줍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때는 수확기죠. 수확기의 그 풍성한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나오미, 룻, 보아스의 그 남의 고통을 알아주고 대신 져주는 그 대속자의 입장,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고 수용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 수확기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느껴주게 합니다. 사실 룻기는 사사기 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그 뒤에 나오는 왕정기와 연결하는 그런 시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우리가 읽어볼 때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해체되는 그런 처참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해체된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이렇게 따스한 어떤 인애, 사랑, 자비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시대는 같은 시대지만 그리는 내용은 완전히 판이하게 그렇게 다릅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게 마지막 부분은 이거는 시대적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 어느 한 부분인데 그럴 때에 얼마나 각 지파별로 서로 갈등하고 앙숙이 되는지, 또 각 지파 속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 첩을 이렇게 찾아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서 하룻밤 자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몰려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미덕입니다. 그건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이거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무너진 그런 상태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윤관해서 그 여자가 죽고 그 여자를 토막내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12지파가 모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 멸족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나마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가데스 어디죠? 길랏 야베 사람을, 그 협조하지 않는 길랏 야베 사람을 가서 징벌하고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400명을 끌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 이제 멸족하지 않도록 아내로 줍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실로해서 그 명절 때 처녀들이 축제하는데 와서 이제 납치해서 가도록 보쌈해 가라고 그것도 합법화 시켜줍니다. 이거 보면 전체가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룰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서로 존중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같은 시대에 기록된 이 룻기인데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따스한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보살핌이 있습니다. 결국 해체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느냐 하는 답이 이 룻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럴 때 결국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한 개인의 선한 동기, 사람들이 저마다 회개하고 착해져서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 공동체의 회복에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 그리고 수혼법 그 제도. 그래서 이웃이 지금 아비멜렉 가문이 몰락했는데 이 몰락한 가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땅을 다시 되사서 물러줘 그 가문을 살리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 hin년 제도라든지 또 이 기업 모르는 제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헬세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일과 또 사회 안전망으로 하나님 주신 법칙을 이렇게 지키는 일, 이 두 가지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깨어진 공동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개인적으로 저마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웃을 용납하고 품고 배려하고 또 살피면서 돌보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나의 사회의 안전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내가 기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 재난 재해 방지법인가? 그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하나의 이슈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 기업의 어떤 사고로 일어나는 사망 사건이 하루에 5명이 죽는 거라는 거죠. 5명. 이거는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5명까지는 안 되나요? 1년에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3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숫자가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가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안전장치를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보상하고 벌금 무는 게 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좀 강화시켜서 벌금도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기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실형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자각을 하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재해 갑자기 제가 그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기업재해 방지법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바꾸자 그러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꾸 그 조건을 완화하게 되는 거예요. 벌금도 낮추고 또 실형 선고하는 것도 없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사회 안전망인데 이제 이 기업 재해 방지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큰 교회, 주류 기독교 사회가 이걸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뉴질랜드 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안전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스포트 워크인가요? 그거 이제 하는데 그 원칙에 절대로 자기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높은 곳에 있어서 밑에서 뭘 받치고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일은 스포트 워크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도로 보수할 때 어떻게 얼마나 이 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안전을 지키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낭비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 같으면 이제 팻말 하나 갖다 붙여놓고 말 건데 여기는 앞뒤에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스톱 고 이걸 사인 계속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돼요. 2010년에 크라이처치에서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 구호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한국에서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바로 들어가서 막 구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못 들어가게 해요. 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구조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구조하는 사람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허락을 못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뉴질랜드 이 정신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런 걸 좀 배웠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엉뚱한 대로 좀 빠져서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선한 동기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과 또 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자세, 헤세드의 마음. 우리는 상처를 많이 입고 막 그러다 보면 좀 지나치게 움츠러들고 또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더 헤세드, 더 많은 헤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의 이 구속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햇세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